성경 사기 10장 17절부터 사사기에는 뭐 한 12명 정도 사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볼라, 야일, 그리고 이제 입다, 이렇게 쭉 가는데 오늘 그 11장에 볼 그 사사가 입다예요. 제가 잘 외우죠. 어떻게 외웠냐? 노래로 외웠어요. 찬송가 보면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그 찬양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합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이렇게 되거든요. 노래가. 노래 하나 불러놓으면은 12사도가 쫙 깨어져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사기 전체 12사사를 찬성과에 맞춰서 한번 딱 외워두면은 앞에 무슨 사사가 나왔고 또 뒤에 어떤 사사가 나오는지 그걸 한 번에 이렇게 착 꿰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사사기를 읽으실 때는 이 사사들이 등장하는 순서들을 이게 노래로 입으로 한번 딱 외워두시면 한 번씩 가끔가다 한 번씩만 하시면 이게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장에 입다라고 하는 이제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앞에 이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보통은 온니엘도 조금 시작하는 사사라 조금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온니엘, 에훗 또 조금 기록 왼손, 삼갈, 드보라도 좀 여자 사사로 기록. 기드온이 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다음에 돌라, 야일 굉장히 작게 기록되어 있고 입다 보통 이제 뭐 드보라나 기드온이 아주 중요한 사사로 많이 기록되어 있고 입다의 또 삶도 꽤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 전체가 그리고 12장까지도 입다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가 이제 이 사사 시대가 그냥 암흑 시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장 17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 스티브 맥베이의 은혜의 비밀 가지고 서울에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는 은혜의 비밀 세미나만 1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은혜의 비밀을 듣고 아주 반응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한 거의 8, 90명 정도 이렇게까지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그거 한 이유는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서 사실은 한 거예요. 근데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소그룹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년 전에 만나서 이제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나눈 목사님은 지금 목회하시면서 1년 동안 은혜의 비밀 앞에 은혜의 영성의 파워라는 스티븐 맥케이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지고 1년 반 정도 하셨더라고요. 교회에서. 그 1년 반 정도 하니까 성도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또 1년은 은혜의 비밀만 1년 정도 하시려고 하죠. 한 2년 반을 교회가 은혜의 영성의 파워나 은혜의 비밀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눈이 떠여요. 목사님 자신도 눈이 떠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그룹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소그룹이 아주 재밌게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모 모임 할 때 소그룹을 이렇게 섬겼는데, 목사님이 제가 하는 소그룹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본인도 그렇게 하시니까 되게 요즘 소그룹이 너무너무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소그룹을 잘 못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소그룹 인도가 너무너무 재밌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 대한 체험과 또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스피치가 준비되고 내용이 준비되고 그다음에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으면 교회가 아주 탄탄하게 건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그 다음부터 완전 다른 세계로 넘어가요. 성경을 내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면요, 성도들의 신앙이 별로 안 자라요. 그런데 성도가 다른 사람을 성경을 가르치게 되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만든 예를 들면 사범 이제 그 그 사범대학교 수준하고 중고등학교 수준하고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그처럼 교회도 성경 교사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키아즘 성경 하는 이유는 키아즘 성경 안 하면은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저는 매번 교사하고 여러분 매번 이제 학생을 하는데 키아즘 성경 가르치는 순간부터 한 1년만 되면은 여러분이 저와 같은 교사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키아즘 성경을 가지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면 성경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을 배우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은요,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그렇고 성경도 제대로 안 가르쳐요. 성경도 제대로 안 가르치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66권을 다 푸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요. 키아즘 성경이나 성경 공부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요, 이제 성경 교사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둘 다 중요하지만은, 성경 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66권의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키아즘 성경이나 또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그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설교자와 성경 교사가 만들어지고 신앙도 굉장히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영향력이 생기고요. 성도 한 명이 최소한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어요. 한 명이 5명, 10명을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수준의 성도가 돼요.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 소그룹을 건강하게 말씀 중심으로 생명이 넘치는 소그룹을 지속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소그룹 리더들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하면 한 1년 정도, 1년 정도만 하면은 소그룹 리더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다니던 교회에서 나오든지 이단 교회에서 나오든지 나왔다가 이제 들어갈 만한 교회를 찾지 못하거나 주변에 교회가 없는 분들이 이렇게 방황을 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모임에만 오고 세미나에 모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되면 좀 지쳐요.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 혼자 있는 것보다 교회가 돼야,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없으면 충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은혜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던 결과는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경험해요. 그리고 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우주적 교회를 이룰 때 충만 중에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완전히 세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교회 성도들은 만약에 저희 교회 경산 바로 그 교회라고 치면 경산 바로 그 교회는 돈도 없고 숫자도 적어요.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숫자도 적고 재정적으로도 적고 별로 그냥 누릴 게 없어요. 경산에서만 우리끼리 이렇게 밥 먹고 놀고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우주적 교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울에 가면은 이제 본당의 빛교회도 놀러 가도 되고 또 이순영 목사님 교회에 놀러 가도 되고, 인천에 가면은 또 인천에도 지금 모임이 시작됐거든요. 인천에도
예, 지난주부터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임이 시작이 됐어요. 군데군데 이제 이렇게 교회 형태로 모임이 시작되고 있고, 뭐 춘천에도 모임이 있고, 광주에도 교회가 있고, 순천에도 교회가 있고, 포항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고, 아마 진해에서도 요번에 지난주에 오신 분들이 진해에서도 모임을 좀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부산에서도 뭐 다음 달 부산에서도 한번 모임. 근데 한번 모이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고, 모여서 지속적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막 모이고 싶어 하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는 그 그룹들이 생겨나야 돼요. 대구에서도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제가 하는 모임 말고 또 다른 모임이 또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모임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소그룹 리더가 생겨나면은 지역별로, 또 대전에도 지금 모임이 시작되고 있어요. 대전에도 이제 한영철 사모님이 원래 혼자 외롭다고 사람 붙여달라고 막 그랬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에서 한 지금 4명, 5명이 모여서 지금 모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하는데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이 공급이 되니까요. 주중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데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소그룹을 이렇게 막 그 생명이 넘치는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 풍성히 공급되는 게 중요한데, 말씀의 공급과 함께 말씀 자체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제가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하잖아요. 다 무료로 다 공개해서 어떤 교회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지역별로 가정에 쓰건 소그룹으로 하건 3, 4, 5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여러분 달라져요. 제가 한 14년 동안 모임 딱 두 개만 있어도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주일날 교회로 모이고, 주중에 성경 공부 한 번, 한 2시간 정도, 2~3시간 성경 공부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그 2개 모임만, 다른 모임 뭐 새벽 기도,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구역 모임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딱 2개 정도만 있으면 돼요. 주중에 성경 공부 그룹 하나, 주일날 예배로 주일날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점심 먹고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과 교제, 말씀과 교제가 있는 그것을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하시면은 목이 안 말라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교제가 깊어져요. 그리고 갈등이 생겨도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풍성하고 교제가 질적으로 다른 교제를 하게 되면 거기서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보고 다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풍성한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과 또 말씀의 풍성한 공급, 그리고 하나는 그 말씀에 맞는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우주적 교회를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주적 교회를 하고 싶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적 교회가 되면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차비만 있으면은 돌아다녀요. 전 세계를 함께 방문한단 말이에요. 방문. 뭐 전에는 제가 이 말씀과 우주적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오라는 데가 없어.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가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죠? 잠잘 때, 체류할 때 다 돈이 없잖아요. 지금은요, 지역별로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갈 데가 많아. 오라는 데도 많고, 갈 데도 많고, 가면 잠재워줘요. 그러니까 먹여주고 다 해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만나면 너무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풍성한 교제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이 들면은 전국하고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우주적 교회 순례만 하셔도 돼요. 순례. 이 얼마나 풍성한 교회 생활인지 몰라요. 근데 순례만 하는데 그 교회들이 세워져요. 가면서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간증과 풍성한 말씀을 갖고 가잖아요. 간증과 말씀과 존재를 갖고 가기 때문에 그냥 놀러만 가도 그게 교회들이 세워져요. 이게 말년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보면서 야, 말년에 어떻게 살아야 가장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가. 전도 여행처도 사시면 돼요. 전도 여행처. 우주적 교회 안에서 말씀 여행, 전도 여행, 예, 그런 교통하시며 사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예, 이번에도 이제 우리 지난주에도 그 결혼식 때문에 서울 갔는데 또 인천에 지체들하고 좀 잠시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인천에 그 이제 별장을 이렇게 별장이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별장에 놀러 오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같이 저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별장을 따로 사실 필요가 없어요. 포항에도 지금 별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통하면은 또 뭐 다른 분들은 또 경산에 오면은 경상을 별장처럼 또 이용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아주 풍성한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게 이제 진짜 풍성한 교회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경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내 생각 안에 있으면 항상 부족합니다. 자, 오늘 이 사사기 이 10장에 보시면은 그때의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몬 자손은 요단강의 동편에 있어요. 암몬 자손. 위쪽에 좀 중간 정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길르앗은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죠. 그래서 암몬 자손이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 의해서 밀려나 가지고 저쪽에 이제 구석에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힘을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약해져요. 약해지면 주변에 있는 이민족이 막 커져.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거든요. 우리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요, 제대로 돼 있죠. 그러면요, 주변에서 건들지 못해요. 이게 구약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내가 약해져요. 그래서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환경에. 내가 뭔가 죄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환경의 노예가 되고 관계 안에서도요, 계속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세워지면 모든 게 다 정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제일 기본적인 것은 여호와를 이제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꼭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자문에 보면 이런 말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걸 지혜라고 불러요. 지혜. 그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 그러면은 자기 지혜를, 자기의 머리를,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자기의 명철을 신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지혜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은 뭐겠어요? 자기 지혜를 신뢰하고 산다. 그러면은 자기 지혜를 신뢰하고 살면요, 사단에게 밥이 돼요. 사단에게 의해서 쏟고 살고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악과 고난이 끝이 안 나요.
그렇지 않나. 음. 그러니까 서구권이라든지 선진국이 기독교가 약해지죠. 약해지고. 또, 이제 뭐,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별로 그렇게 안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공허해졌다. 사람이. 공허해지면요. 정신병이 걸려요. 막 자살해요.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심각합니다. 미국, 한국, 뉴질랜드, 호주 자살률 굉장히 높아요. 한국도 강남에 정신과 약을 더 많이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 이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자원에 갇혀버리거든요. 그 안에서 뺑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뺑. 우물안 개구리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 갇혀가 산거예요. 어. 만족이 안 돼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도록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은요, 만족이 안 돼요. 왜? 전기 자동차인데 배터리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은요,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죽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는요, 개로 태어나서 개로 살도 죽으면 개팔자예요. 상팔자야. 부족함이 없어요. 모기는 모기로 태어나서 모기로 죽는데, 인생이 허무하다고 죽는 모기 봤습니까? 없어요. 음. 그러면 상어도 상어로 태어나서 상어로 죽는데, 억울해 하고 죽는 게 없단 말이에요. 네. 늑대도 늑대로 태어나서 늑대로 죽는데 억울한 게 없어요. 네, 사람은요, 사람만 그래요.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죽으면 억울해.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 모르면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립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 사람을 지은 목적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으로 살도록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허무에 빠져요.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살면 만족해요. 근데 그 성령으로 사는 걸 모르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높아지고 다른 사람 보기에 예, 예, 자랑할 만하고 자기 정욕대로 다 해봤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봤다 이 말이에요. 결론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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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은 지은 목적이 사람으로 살다가 끝나도록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음. 마찬가지죠. 우리 자동차를 만들 때 경유 자동차는 경유를 넣어야 원래 기능이 다 살아가. 근데 경유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휘발유를 넣으면 문제가 생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은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으로 작동되도록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이 뭘 먹었느냐? 생명을 먹은 게 아니라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지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선했다 이 말이에요. 왜? 생명나무가 들어가면은 생명이 들어가면은 완전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뭐가 들어갔냐? 지식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지식. 자기 지혜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응? 자기 중심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된 사람,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이 돼버리니까 온갖 악과 문제가 자기가 하나님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악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되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고 내 자원으로 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원래 경유 자동차로 만들어졌으면 휘발유를 빼야 돼요. 들어가도 휘발유를 빼고 엔진을 다시 보링한 다음에 다시 경유를 딱 넣으면은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 속에 선악의 지식이 들어가느냐, 생명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선악의 지식이 들어가면 아담이 되고요. 생명이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된답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내가 선악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살면은 계속적으로 기름이 떨어져요. 결핍이 된단 말입니다. 만족할 수 없다. 근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의 눈으로 보게 되고 성령의 마음으로 살게 되고 성령의 지혜로 살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성령의 자원으로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만족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탁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기 전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에 뭐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쓸 때 모든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근데 은혜와 평강,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은혜와 평강이에요. 근데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돈이나 능력이나 지혜에서 오는 게 아니고 스펙에서 오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온다. 그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의 핵심이 뭐냐?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결정판은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은혜가 오면은 뭐가 옵니까? 평강이 온다. 평강은 뭐냐면 이제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야. 평강. 평화, 안전, 안식, 부족함이 없는 거.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 그게 샬롬이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뭐가 돼요? 샬롬이 많다. 하나님과 평화하고 내 자신과 평화하고 이웃과 평화하고 환경과도 평화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뭐냐?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속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통치하실 때 샬롬, 하나님의 통치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뭐로 나타나냐? 샬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샬롬. 사람과 사람이 서로 형제와 형제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에도 말씀과 교제. 교제는 뭡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경험하면요. 정말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숫자는 적지만은 모이면은 기존 교회하고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분위기가 달라요. 교제하는 그 관계의 질이 달라요. 같이 앉아 있으면 나누는 깊이가 다르고요. 넓이가 달라요. 좀 나누는 말씀의 깊이가 다르고요.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깊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작아도 하나님 나라는 이 숫자에 있지 않고 질에 있거든요. 그 관계의 질, 삶의 질, 말씀의 질 이게 세상에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면 사랑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 안식, 평안, 자유, 율법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풍성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17절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죠. 이스라엘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쳤습니다. 양쪽이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딱 만났죠. 18절에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까? 누가 나갈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이때 왕이 없었잖아요. 왕이 없었고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의 우두머리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파의 우두머리라고 뭐 전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무기도 제대로 없고 군대도 없고 그냥 지파로 모여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해요. 이스라엘은요, 주변국에 비하면 군대가 없으니까 굉장히 약한 나라라고요. 근데 왜 안 잡아먹혔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세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군대가 필요 없으니까 노역도 필요 없고 세금도 별로 필요 없어요. 세금은 안 내도 되고요. 자기 자녀들 군대 안 보내도 되고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만 잘 돼 있으면요,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노동이나 어떤 뭐 왕에게 가서 막 이렇게 훈련받고 막 왕에게 핍박받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아주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몰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 왕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교회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잘 못 봐요. 보는 사람이 희귀하단 말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목사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섬기는 게, 교회가 목사님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실제로 그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그러면요, 교회는 뭘 보여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거 안 보여주면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죠. 그러면은 교회는 머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몸은 뭐죠? 머리를 위해 존재하고 머리를 보여주는 게 몸이다만.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몸이에요. 몸은 머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몸을 보여주는 게 뭐냐? 몸입니다. 그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머리는 몸을 통치해요. 그리고 몸의 모든 것을 공급해요. 그래서 머리는 몸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아, 우리 교회, 온 우주적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머리와 같게 하기 원하신다. 같게. 성숙시켜서 머리의 장성한 분량까지 몸이 장성하게 자라도록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 18절에 이 싸움,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근데 사람들이 이때 구약시대 때는 마음이 전부 다 부패한 옛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자꾸 찾다 보니까 우상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사람을 숭배하거나 자기를 숭배하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을 자꾸 숭배해서 타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고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뭐 그러면은 이 길르앗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자, 11장에 가보면은 길르앗 사람,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 중에 큰 용사가 있어요. 큰 용사 입단은
원래 뭐 큰 용사는 아니죠. 예, 동네 건달 정도 동네 건달 정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니까 큰 용사가 된 거예요. 용사. 음. 자, 이게 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시죠. 그래서 왕이 누구를 들었으면은 그 사람이 위대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왕이신 하나님이 이제 이 입다를 들어 쓰신단 말입니다. 근데 입다는 굉장히 조건이 안 좋아요. 하나님은 일부러 이런 사람을 들어 쓰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미련한 자, 약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 능력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원하신다. 자, 왜냐하면은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기로 살아요. 자기로 살아. 그 선악과로 산단 말입니다.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입다와 같은 사람을 들어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왕이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입다 같은 사람 쓰시는. 저번에 돌라와 야일, 그런 사람을, 너무나 평범한 사람. 왜 그런 평범한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왜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나?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요. 근데 막 너무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 써버리면은 그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왕이시라는 것을 못 나타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목사가 뭐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학력이 좋을 필요도 없어요. 머리가 똑똑할 필요도 없어요. 예, 큰 능력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예, 하나님은 오히려 미련하고 가난하고 약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자신이 왕이심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다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왜 쇠락하느냐면은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자꾸 목사를 뽑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목사를 뽑는 조건이 스펙이 좋아야 돼요. 좋은 대학교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오고 공부도 많이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스펙,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를 부흥시킨 그런 이력이 있는, 또 인기가 있고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1, 2년 만에 2배로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목사를 청빙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구에 있는 교회들 장로님들이 청빙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1년 안에 교회를 한 15% 20% 이상 부흥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물어본다. 예, 있습니다 하고 이제 담임 목사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각서를 써. 1년 안에 내가 이 교회를 부흥 못 시키면 나가겠습니다. 못 시켰어. 나갔다니까.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정말 교회가 세상이 된, 완전 이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약한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약한 자를. 하나님을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자, 그래서 입다가 뭐 큰 용사 그러니까 뭐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입다의 스펙을 보시면은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출생이 아주 안 좋아요. 출생이 아주 안 좋아. 음. 그래서 어떤 상처가 있냐면은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을 낳았어요. 이 길르앗이 기생과
간음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입다예요. 그러다가 아내를 얻었는데, 정식으로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가 아들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정식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니까 입다가 기생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너는 예,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다. 어? 하고서 쫓아보내버려요. 음. 그래서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해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출신 성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절에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했다며. 돕 땅은 토브 에레츠인데요. 선한 땅. 선한 땅. 이름은 되게 좋아요. 선한 땅에 거주하며 했는데 그에게로 이 잡류가 몰려들었다. 잡류. 잡류는요. 이게 이제 헛된 사람, 가치 없는 사람, 빈 사람인 뜻이에요. 예. 가치 없는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인 거죠. 쓸모없는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다. 쓸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잡류, 쓸모없는 사람들이, 예, 이 입다가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쓸모없는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출입을 했더라. 이렇게 됐죠. 자, 얼마 후에 4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왔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오죽 용사가 없겠어요. 오죽 싸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응? 입다를 찾아가는 거라. 아, 자, 그들이 얼마나 군대 조직이나 이런 거 없었던지 알겠죠. 예. 근데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들도 길랏 이 백성과 방백들도 자기들의 머리를 쓰는 거죠. 그의 길랏 장로들이 이 돕당에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카친 이거는 통치자가 장관이 되라. 이렇게 요구까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전쟁의 상황에 가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착한 애들은 써먹을 데가 없는 거야. 이런 잡류가 와야 전쟁을 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 상황이 되니까 입다와 잡류가 완전히 이제 그 장관이 되는 거예요. 전쟁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졸지에 잡류가 됐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갑자기 이제 장관이 돼요. 순식간에. 예. 자, 뒤집어지죠.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로시 머리가 될 것입니다. 아까 6절에서는 장관이 된다 그랬고 8절에서는 로시 머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장관과 머리가 되었습니다. 9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입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버림받았는데도 하여튼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어.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기 보면은 입다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신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입다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 그 입다는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을 만한 구석들이 있잖아요. 근데 입다는 쫓겨나가지고
어디 믿을 구석이 없어요. 비빌 언덕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비빌 언덕이 없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친척들에게 버림받고 기업도 없이 그냥 떠돌이 신세로 있으면서 온갖 가치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찾게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 비빌 언덕으로 만나면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그래서 입다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면 이 전쟁이 끝난다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체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이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자 10절에 이 붙이다라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 나탄 히브리어로 나탄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다 하는 게 이 넘겨주다 아니에요. 예, 붙였다. 음. 이 단어가 전문 용어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적군을 하나님의 손에 붙였다. 이게 붙였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암몬 자손을 입다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손댈 수가 없어요. 누구의 손에 결정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비밀입니다. 예. 이거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예. 얼마나 많은 적군이 오든 얼마나 나쁜 환경이 오든 어떤 환경이 오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건 그 대적이건 그 환경이건요. 입다의 손에 딱 붙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권자잖아요. 결정권자. 우주적인 결정권자라. 이걸 아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아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이제 다윗도 이거 알았단 말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의 권세를 알았단 말이에요. 능력을 알았단 말이에요. 예, 입다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면 내가 당연히 이긴다. 당연히. 여러분 얼마나 단순해요. 내 능력으로 이긴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내 손에 붙이면 내가 이긴다. 누구에게 달렸어요? 절대적으로 여호와께 달렸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 때 딱 한 가지만 가르치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인생은 네게 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달렸어. 그러면 절망 안 해요. 네? 환경을 안 봐요. 자기 능력을 안 봐요. 사람들이 왜 자꾸 힘드냐면 자기 능력을 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에 빠져요. 그러면요 답이 없어요. 내 주먹 해봤자 뭐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기 삽보다 능력이 없다니까요. 손으로 땅 파보세요. 삽으로 땅 파는 것보다 손으로 땅 파는 게 못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산도 옮긴단 말입니다. 산도 넘는단 말입니다. 근데 내 손 의지하면요 좌절할 거 투성이에요. 두렵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 입다가 지금 어디 나가요? 전쟁 나가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전쟁은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어? 한두 명이 죽는 것도 아니고요. 뭐 다치는 부상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한 부족과 나라와 어린아이와 모든 돈과 재산과 모든 게 달린 게 전쟁입니다. 전쟁은요. 모든 것을 다 잃느냐 모든 것을 다 얻느냐. 어마무시한 게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 앞에서 누구에게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렸느냐.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이 20세기에 21세기에 지금 한국에서 지금 태어나가 사는 사람은 지금 전쟁 세대가 아니잖아요. 예, 아주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 너무너무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 여기는 입다가 살던 시대에 비교하면요 정말 너무너무 복받은 시대.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작은 고난에도 막 전부 다 막 벌벌 떤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환경을 그 사람을 그것을 내게 붙이면
그럼 내가 당연히 이길 수 있다. 이게 입다가 알고 있는 믿음이겠죠. 10절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증인을 여호와로 세웁니다. 증인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말 듣는다 뜻이에요. 듣는다 하는 게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서 이 말을 들으셨다. 들으셨으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입다에게 암몬 자손을 붙이면 당신이 길앗의 머리가, 족속의 머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습니다. 그 전에 머리는 롯이고요, 장관은 카친, 삼았습니다. 장관이라 하는 건 이제 군대를 이끌 수 있는 거죠.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고하니라 했습니다. 입다가 어디 뭐 의지할 때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형편과 말을 다 내어놓고 여호와 앞에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1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을 합니다. 입다가 여기 읽어보면 아시겠죠? 입다가 말을 엄청 잘해요. 이 정말 그 잡류 속에 끼어 있고 기생이 난 아들이 길르앗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 길르앗에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사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게 모르게. 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말을 합니다. 담대하죠.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제 아주 이제 자기 땅이라고 아주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입다가 13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을 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이거는 아주 오래전이죠. 자, 출애굽할 때에 아르논은요 포효하는 시냇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 야복강은요 야복인데요, 비워짐이라는 뜻입니다. 에프타임, 비워짐. 말이 재밌어요. 아르논은 포효하는 시냇물이고 야복은요 비워짐, 엠프타임.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야곱이 완전히 비워지죠. 자기의 능력과 지혜가 완전히 비워지면서 야곱에게서 환도뼈가 딱 부러지잖아요. 그게 능력이 딱 부러지는 거예요. 능력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능력이 탁 부러진 것이 야복강이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 비워지고 깨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야곱은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존재다. 자기 지혜로 사는 존재. 그래서 이제 아르논, 야복, 요단까지 암몬 족속이 다 잃어버려요. 그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요단은요 무슨 뜻이냐면, 원래 그 히브리어로 야르덴인데요. 이 신학자들이나 할 때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가 인도 아리아어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인도 아리아어에서 왔다고 어원을 찾으면 영구한 강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구한 강. 그런 뜻이 있고, 셈족에서 이 어원이 왔다고 생각하면요, 야르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려가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내려가는 자. 아까 전에 야복은 비워짐이고, 야르데는 셈족에서 왔다고 보는 게 더, 제가 보기엔 더 합당한 것 같아요. 내려가는 자. 영어로 보면 descender, 하강자. 요단은요, 물이 또 여기서 갈릴리에서 쫙 내려가 사해까지 가잖아요. 어디까지 내려가요? 사해, 죽음까지 내려간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예수님의 삶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느냐? 사해, 죽음까지 내려가셨다. 그 요단강에서 또 세례받죠.
세례는 죽고 부활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요단이 뜻이 내려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어디 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죠. 안식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단을 걷는다는 게 뭐겠어요? 내려가야, 십자가까지 내려가야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뭡니까? 부활의 땅이란 말이에요. 안식의 땅. 예. 그럼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옛사람이 요단에서 내려가서 죽고 다시 부활해서 어디 들어가냐?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은 부활 생명 안에서만 누리게 되는 세계예요. 그걸 이제 이 전체 땅을 암몬 자손이 아르논, 야복, 요단 이게 다 요단강 동편이에요. 동편에 있는 암몬 자손의 땅인데 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서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군이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려라. 그 땅을 돌려주면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게 암몬 자손의 왕이 이제 한 말이죠. 자, 이제 14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요.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 가데스라는 말은 신광야. 이 이스라엘 땅 제일 밑에 있는 땅이에요.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에돔부터 먼저 지나가게 됐단 말이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정복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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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에돔을 지나갈 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예,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고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이 같은 형제 속속이잖아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그다음에 옆에 또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 밑에 있는 게 에돔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모압이에요. 모압 그다음 그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그 롯이 자기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족속이죠. 그러니까 이 에돔, 모압, 암몬 전부 다 이 아브라함 친척에 해당되는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들을 지나갈 때 정복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나가기만 해달라. 이 세 족속한테 에돔, 모압, 암몬에게 그냥 지나가기만 해달라 그랬는데 이들이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됐다. 이야기를 지금 역사를 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이게 어떤 역사도 알고 있고 하나님 하신 일도 알고 있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에돔도 마찬가지고 모압 왕에게도 보냈지만은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아르논 저편에까지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아르논은 모압과 암몬 사이의 경계예요. 그 경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침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새길로만 계속 다녔다 이 말이에요. 경계로만.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 했는데 아모리 왕 시혼도 거절했단 말입니다.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게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심에 여기도 보면은 붙이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빨간색인데요.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아까 전에 11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심에 이 붙이심에라는 단어가 면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커져 있고 여기도 21절에 지금까지
사사기 10장 17절에서요. 21절까지 읽는 중에 가장 크게 키워진 글자가 뭐냐면 붙이시면 붙이시면. 그러니까 빨간색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읽을 때 빨간색인데 그 빨간색 중에도 키워진 글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목사님이 강조를 해놨단 말이에요.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참조하면 되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시면 2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심에 이게 원인이죠. 아까 전에도 19절에 내게 붙이시면 하고 밑으로 주황색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원인이에요. 원인. 21절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에 이게 주황색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심에 문장이 끝이 안 났잖아요. 원인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강까지와 광야에서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쳐서 취하는 결과가 나왔죠. 이스라엘이 쳐서 취했죠. 근데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쳐서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여호와가 붙이지 않은 일은요. 아무리 해도 취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일은요. 그냥 휘두르기만 해도 다 취할 수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의 비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는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죠. 이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살게 돼 있죠. 네, 뭐 관계든지 환경이든지 건강이든지 뭐 돈이든지 자식이든지 뭐 목회든지 전도든지 사역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붙이시면 되고 안 붙이면 안 돼요.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절망이 없어요. 포기도 없어요. 좌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또 하려고 애쓰는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 여호와를 알고 믿는 믿음 그거다 말이에요. 네. 이거 있으면 뭐 어떤 대적이 와도 여호와의 손에 여호와께서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이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뭐 중독, 뭐 알코올 중독, 뭐 담배 중독, 뭐 무슨 중독. 하나님이 손에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는 안 돼도 어차피 우리의 손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붙이시면 된단 말입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이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제가 저희 교회 14년 동안 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될 거라고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을 보니까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자기들도 하는 게 없고 안 될 것 같아. 다들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요. 될 것 같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원인이 중요해요. 원인이 뭐냐면요. 오늘 원인이 뭐죠? 여호와께서 붙이시면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을 우리에게 두시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람에게 두면 안 돼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정복하리라. 원인이 나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원인을 사람에게 두면 다 죽어요. 원인을 하나님께 두면요.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절망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조롱하고요. 아무리 그냥 뭐 정신승리락하고 뭐 저한테도 막 오만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응? 예. 이제 목사가 아니고 도사 같다 그러고 뭐 완전주의자다 그러고 인제 뭐 이상하다 그러고 뭐 망했다 그러고 어 이제 목회가 안 될 거다 그러고 뭐 온갖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예. 근데 원인이 뭐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입니다. 이 땅의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붙이셨다. 뭘까? 전쟁.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말인지 아십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가장 위험한 일이 전쟁입니다. 가장 통제가 안 되는 게 전쟁이에요. 가장 무시무시한 게 전쟁이에요. 건강 잃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자식 잃고 돈 잃고 나라 잃고 한 개인이 잃는 게 아니라 나라 자체가 다 망해버려요. 그게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붙이시면요, 이게요. 전쟁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일이 못 이기겠어요? 전쟁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이기는데, 까짓 뭐 개인의 일을 못 이기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왜 알아야 되냐? 말씀 안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서 살아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나셔야 돼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응? 누구에게 인생이 달렸느냐?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나라와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냐?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니. 그러면요, 담대한 거예요. 내 인생,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해. 온갖 걱정을 다 싸질러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저렇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뭐 앞으로 뭐가 되겠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좋은 직장 가져야 되는데 뭐 온갖 걱정을 다 싸맨단 말이에요. 그건 뭐죠? 여호와가 안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붙이시면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니까요. 전부 다 벌벌 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4년 전에 성경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생생하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 국가 간의 전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요. 내 인생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개인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가정 안에서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교회 안에서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국가의 전쟁, 그걸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내 개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이 일하시기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나라 일도 하나님께서 전쟁도 하나님이 딱 붙이면 끝나는데 우리 개인의 인생이야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응? 너무 하나님께 너무 쉬운 일이에요. 자, 왜 그리스도인들이 침륜에 빠지느냐? 하나님이 너무 작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너무 작단 말이에요. 전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동네 이장님만 못해. 동장님만 못하다. 응? 응? 우리 집안에 돈 있는 예? 돈 있는 저기 작은 아버지나 삼촌보다 우리 아버지만 못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너무 작은 하나님 아는 거예요. 왜 너무 작은 하나님을 아느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 못하고. 그럼 성경을 왜 봐야 되냐? 성경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셔야 돼요. 크신 하나님 발견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하면 우리가 살고요. 하나님 발견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뭘 보라 하면 빨간색 보라 합니다. 빨간색. 그리고 빨간색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라. 그것이 곧 성경을 보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11장에 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이 목사님이 구약서 역사서를 쫙 썼는데요. 이런 사사기 쭉 읽어보시라니까요. 어느 글자가 엄청나게 커져 있는 거. 빨간색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글자가 이만큼 커져 있어요. 엄청나게 이 사이즈가 키워져 있다니까요. 거기에 눈이 확 가야 돼요. 그러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이즈를 새로 생각해봐요. 하나님 어느 정도 사이즈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요, 내 문제가 작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사이즈가 작으면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그 문제에 함몰돼 버린다. 안 그래요? 야, 내가 만약에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이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큰지요. 도저히 못 끊을 것 같아. 네? 근데 하나님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을 보면은요, 이 알코올 중독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은 내 문제가 해결돼요. 나를 보면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저도요, 제 꼬라지를 보다가 좌절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눈을 들어서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도다. 나의 도움은 그냥 여호와가 아니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그분으로부터 도움이 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응? 천지의 문제를 다 해결한단 말이에요. 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너무 소망이 넘쳐요. 소망. 야,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이 우리 인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사이즈로 일하실지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책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이즈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이즈로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만큼의 자원을 공급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백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다. 저도요. 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만큼의 능력과 하나님만큼의 일이 기대가 돼요. 소망이 넘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요, 한 20명 정도 모여. 근데 이제 유튜브는 2,000명이 넘게 모여. 집회하면 한 100명 정도 모여. 근데요, 생각은요, 저는 전 우주적 교회 생각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우주적인 하나님이에요. 저의 능력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이즈로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런, 그게 있잖아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사이즈로 생각하는 게 불신앙이라니까요. 그게 경건하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사단에게 쏘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축복이라. 그러면 하나님 수준의 사이즈를 경험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 수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 사이즈의 능력을 경험한다. 하나님 사이즈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축복이다. 남은 인생 짧고 굵게 하나님의 풍성하심, 광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전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있으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